네,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목회자를 양육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힘찬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겠습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동학 목사님, 제가 후배지만 후배님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드디어 이 교회에 왔습니다. 늘 보고 싶고 저도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저는 동부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장 목사님은 서부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아기들 헌화 순서를 갔는데 대세가 아들인가 보죠. 제가 있는 교회는 광주의 다일교회, 서울에 있는 다일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주로 대세가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는 김의신 목사라고 장동학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사돈교회로 하면 좋겠다. 앞으로 한 20여 년, 30년 정도 뒤에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시고 지금 아들만 둘 키우는 분들 아주 저희 시대 때는 아들만 둘 낳으면 100점짜리가 못 됐는데 딸 아들을 낳아야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100점이라 그러고 제가 200점이라 그랬어요. 저는 딸 아들을 낳았거든요. 좀 자랑 좀 해야죠. 대세가 아들이다. 오늘도 바로 두 아들을 기르는 엄마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그래도 측근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베드로는 앞에다가 일단 열외 시켜놓고 아들 둘을 기르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그래 엄마니까 세베대하고는 어떤 관계관이 있을까요? 세베대의 아내겠죠. 세베대의 아내.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따져보니까 대략 예수님의 이모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관계인데 이모뻘이 되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모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또 좀 어색하잖아요. 본문을 바꾸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아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하면 이모에게 무엇을 원하나? 이렇게 반말로 하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모님께 극진히 무엇을 원하세요, 이모님? 그랬더니 그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 16장 18절에
요즘 대학생들은 요즘 중간고사 시간이에요. 좀 긴장되시죠? 저도 중간고사 문제를 머릿속에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에.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험 문제 얘기하니까 다들 긴장한 얼굴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이다 이러면서 답변하는데, 베드로가 당차게 정답을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 좀 정답입니다 하고 A+를 받았어요.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뭐라 그러냐면 좋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 열쇠를 내게 맡기노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과 축복을 주시니까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님이 한 자리 하시면 그 좋은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형님이 할 게 당연하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앉히든 왼쪽에 앉히든 다른 자리는 이 형제 간에 이 분란이 생기게 생겼으니까 둘이 딱 당연히 내가 그러죠. 아니, 형님은 좀 성격이 급해서 안 된다. 차분한 내가 주님을 보좌를 해야지. 주님의 사랑도 내가 더 많이 받지 않소? 서로 다투니까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중재를 하러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어머니의 요청에 주님은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놓인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잔을 마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쓴 약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되뇌이지 않아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번 하셨을까요?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 잔이 만일 지날만 하시어든 지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잔입니다. 그것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란히 병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영광을 독차지하는 자리가 아니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실존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주고 생각해 보질 못하니까 당장 주님이 주실 주님이 앉으실 영광의 자리만 탐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한 자리 하시면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질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어떤 사람들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리질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맨날 눌림받고 박해받고 피해를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큰 자리,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과도 같이 대단한 왕조를 구성할 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를 보조하는 그런 보좌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죠.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당한 어떤 동료 사도들과 제자들 못지않은 고통과 고초를 무수히도 많이 겪었습니다. 전해 오는 내 얘기에 의하면 한 100세를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노후는 고통 속에 머물렀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누구하고도 서신교환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서신교환이라는 게 다 검문 검색당하는 그런 거라 계시록, 묵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세상의 어린 시절 추억, 젊은 시절에 아이 낳고 즐거웠던 이런 모든 그런 그 경험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는 안 돼 보았지만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심심한 건 둘째치고 외롭고 자기도 이제 그 다음에 차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아니 내 자녀가 먼저 나를 앞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으나 그 순교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자 중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순교하면요, 그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로마 제국의 인사들이 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요한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순교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니까요. 이것도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서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노사도 요한이 그런 자기가 덥석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물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니까 그의 형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자기는 순교보다 더한 고통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요, 계획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만 된 거, 왜 이렇게 맥없이 죽고, 십자가가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 형틀은요, 끔찍한 형틀이에요. 비참한 형틀이에요. 제 친구 멜 깁슨, 멜 깁슨이 왜 제 친구냐 하면 어떻게 알다 보니까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멜 깁슨, 근데 요즘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사생활은 제가 덮어놓고 저하고 생년월일이 같아가지고 제 친구 멜이라고 맨날 불러요. 근데 그 멜 깁슨은 가톨릭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제 친구 멜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래요.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을 시각화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no pain, no gain, no cross, no glory를 강조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았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 잘못했다는 일인가. 그는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배고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야합된 헤롯과 빌라도가 야합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끌고 갔지만 그것이 그냥 로마 제국의 그 권력과 힘에, 이 세상의 거대한 그런 제국의 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습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두 형제나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한 자리 주십시오. 형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도록 좀 어떻게 해달라고 중재를 그 어머니가 했지만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분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사실은 그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도 똑같이 자기네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은 명예와 권세의 자리와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와 세속적인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세상은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종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은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이고 미모와 과대 선전이 앞세움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허위와 위선과 이중인격과 가면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자신은 없고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로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어느덧 자신의 내면은 텅 비어있고 남들의 눈치만 보는 허황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소를 개원을 했어요. 광주에서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장동환 목사님 흉내 좀 내고 싶어서 부부들이 좀 오기를 바랬어요. 그것도 초기 부부, 그 다음에 중년 부부, 황혼 부부. 그런데 저한테 누가 오느냐면 아이들이 와요. 중학교 1학년, 중2, 고2 하는 아이들이 와요. 근데 실은 그냥 저는 눈 감아 주는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상담 목사하고 상담 목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장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문제 아이의 뒤에는 누가 있다? 문제 엄마, 문제 아빠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들도 다 교인인데. 그런데 이제 서서히 오면 저희 집사람이 센터장이에요. 맨날 매니저, 제가 센터를 오픈하면 매니저 하겠다 그래서 매니저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매니저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아이는 저한테 와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상담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상담대학원에서 상담사를 양성하는데 제가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는데 해보니까요 괜찮아요. 의미가 있어요. 쉽진 않으나 아이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저는 맨날 30, 40대에 우리 상담가들이 그 어린 시절 아주 유아기부터 그 다음에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맨날 탐색하는 그런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자녀들을 보니까요 적어도 3세대를 보겠더라고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바라보겠냐면 한 아이는요 상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긴 그렇지만 허황된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쓸모없는 아이로 생각해요. 미모도 출중하지도 못하고 집중력도 없어서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당해가지고 딱 하는 말이 아빠 죽고 싶어요 이러고 온 거야.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 아빠가 그래도 제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요. 목사님께 보내라. 김 교수님께 보내라. 다른 데 갈 것 없다. 그게 저한테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헛된 가치에 살고 있는가를 저는 그냥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몇 주 해줬더니 퍽 밝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김태희만한 얼굴을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에 이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요즘 애들은 이렇게 눈이 좀 조금 이렇게 처져야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가 봐. 그래서 눈이 조금 이렇게 처지고 눈이 동그란 아이가 참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가서 했더니 은연중에 자기가 좀 자기보다 못생겼다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가 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걔 정말 괜찮은 아이고 착해 보여서 친구 해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털어놓는데 그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그 아이의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쁘게 보는가 밉게 보는가. 내가 볼 때는 이쁜 얼굴은 아니야. 다른 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화장빨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예뻐요. 뭐가 예쁘냐면 이목구비가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쁘고 웃는 표정이 예쁜 거야.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외모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명과 좋은 생각과 명랑한 성품과 그가 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리더십과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가치를 전혀 따지질 못하고 자기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야. 너 모습을 좀 비춰라. 그래, 네 친구들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지 몰라. 넌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 미모가 출중하진 않아. 그런데 가꿀 줄 알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화장품도 다양하게 써. 자기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언니하고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에게 많이 배우는가 봐, 둘째는. 오늘 그 장훈인가요? 둘째 아들들은 그 형 때문에 거의 같이 맘먹고 살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큰 아이를 잘 길러놔야지 그 둘째는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처럼 헛된 욕망에 빠져가지고 높은 자리 탐하는 아이로 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잘 키워놓고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우리 다일교회하고 사돈 맺게요. 딸들 많이 낳았어요. 남들 얘기하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저 남들의 눈치만 보는 그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기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삽입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를 기를 때 여러분들 지금 그 부모님들 오늘 새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임신 중이나 앞으로 기르기 위해서 책을 몇 권씩이나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의 세대. 근데 그때는 그래도 많이 읽어요. 근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별로 책 없이 그래도 그 아이를 이렇게 실존적인 경험에 의해서 잘 길러내는데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님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라는 게 책을 보는 공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세계,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면 아이는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산통을 겪고 나왔으니까 그 아이가 제 것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 게 아니에요. 유전자만 좀 가지고 있어서 나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피가 섞였어요? 그게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발돋움이라는 그런 책을 쓴 헨리 나우어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잠깐 동안 우리 곁에 머물다가 갈 소중한 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환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조심스럽게 그들의 리듬, 그들의 몸, 그들의 취향, 그들이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있는 동안,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인데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대접해서 환대해서 보내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손님이라고 평가한 제 말에 의의 있으면 나중에 남으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알겠던가요? 어떤 때는 낯설지 않던가요? 저게 내 새끼인가? 내 아들인가? 소중하게 있는 동안에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소중하게 대접해주고 환대해 주어야 할 그런 손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모뻘인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이 아들들이 하도 골치 아프게 싸우기도 했지만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지배와 자기의 권위로 예수님을 압도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만 잔뜩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봉사하고 박수 받지 못하고 적당한 대우를 못 받더라도 나를 조용히 섬기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분이 나에게 주실 그 대우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섬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제의 그 정부 체계를 참 좋아합니다. 그건 그 육부가 있었잖아요. 그건 솔이라 그랬어요. 솔. 졸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한자어를 보면 그 졸과 같은 거예요. 미니스터, 장관이 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래서 외무부 장관을 외솔, 내무부 장관을 내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깥솔, 안솔 이렇게 해서 잘 섬기는 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러잖아요. 시튼 동물기의 저자이자 아메리칸 인디안의 삶과 문화를 깊이 통찰했던 어네스트 톰슨 시튼이라는 분에 의하면 이 미국 원주민들에게는 성공이라는 개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success 혹은 성공 혹은 성취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공이라는 개념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본래 이름을 길게 짓잖아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Dance with the Wolves.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이건 우리 한국식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성공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래요.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이 말이 우리가 쓰는 성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인디언들 사이의 위대함을 재는 유일한 척도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과 지속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높아짐이 아니라 동족과 공동체를 위해 몸 바치겠다는 헌신의 의지와 실천이 곧 자기의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주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얘기하고 좀 관련이 돼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패턴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떼에게 나의 삶을 맞추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게 목회자의 삶인데 목회자들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동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삶의 패턴에 나를 맞추는 것이 나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28절의 주님의 말씀은 절정에 달합니다. 주님은 나라고 부르질 않으셨어요. 인자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거기에서도 낮추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이 말은 그냥 쉬운 말로 인자는 나는 식탁에서 시중을 받아서 대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려고 손에 이렇게 수건을 차고 냅키닝인가요? 뭐라 그래요 그걸? 그리고는 아주 좋은 복장을 하고 식탁에 앉은 분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의 넘쳐 흐르는 생명의 능력과 공급하는 힘을 얻어서 그들이 그 식탁을 떠날 때는 힘이 왕성해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기쁨과 행복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 대선전이 바야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선 가도를 다루는 이 세 분이 그 외에도 또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지 다 기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섰잖아요. 또 비슷비슷해졌어요. 좌우가 없어요. 대선전만 오면 꼭 그래. 좌에 있던 사람은 우로 오고 우에 있던 사람은 좌로 가가지고 대충 일이 비슷하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어깨동무하는 모습에서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됐든지 저는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국민을 이런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이라고 표현했죠. 진부에서 설명을 안 할까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계를 제가 왜 풀렀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돈은 못 받고. 그럴 때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제 나이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꼭 우리 아버님은 싸구려 시계라도 차고 한 달쯤 한 다음에 저한테 줘요. 그러니까 저는 시계가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건 줄 몰랐어. 근데 이 시계를 아버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대학 때 이제 타고 다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급전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전당포 가요. 요즘 젊은 분들 전당포 아세요? 전당포 모르시는 것 같아. 알지만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길래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당혹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제가 강원랜드 가니까 전당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전당포에 물건을 적재로 어디다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빌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왜? 에쿠스, 혼다, 벤츠 이런 차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차를 맡기고 도박을 하느라고 그러고는 그냥 철통 같은 자물쇠로 그 학교를 문을 잠가놓고 그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자동차 중고 살 때 있으면 강원랜드 근처로 가라. 전당포. 이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봐요. 딱 보니까 저는 그렇게 값 나가는 시계인 줄 몰랐는데 얼마 필요해? 그래서 제가 7,000원만 주십시오. 사실은 10,000원이 필요한데 얼마 필요해? 이러길래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때 7,000원 꽤 큰 돈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10,000원도 줄 수 있는데 말을 잘못했나? 근데 또 이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7,000원을 받고 시계를 맡겼어요. 자, 그럼 이 시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00원 플러스 이자 며칠 사이에. 그래서 가면 이 시계를 제 거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 그래요. 중국말이라 그래요. 중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를 동시에 지냈던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 분인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구속이라는 말. 우리들의 몸이 매여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지배에 속박당하고 있었어요. 꼼짝 못해요. 나 다닐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매놓았던 미이라처럼 만들어 놓은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해 주신 것처럼 전당포에 맡겨진 내 시계를 7,000원 플러스 알파를 주고 찾아오니까 시계가 내 몸에 다시 들어온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속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디트리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소문자이지만 우리 역시 being for others. 예수님은 대문자 be를 썼어요. 여러분들 카톡 하시죠? 카카오톡. 애니팡 아세요? 좀 어저께도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서도 애니팡하고 터미널에서도 애니팡하고 있고요. 우리 집에도 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제 이 전화기는 저는 그 눈이 좀 나빠가지고 잘 못하겠는데 우리 큰 아기는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근에 점수를 좀 많이 땄어요. 하트 보내달라고. 근데 그 하트 보내달라고 왜 썼냐면 그전에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한 해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제 프로필에. 제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트 보내줘요 이렇게 붙여놨더니 하트가 막 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교수가 말이죠. 하트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욕할 줄 알았더니 교수님 짱이래. 신세대 교수님 이러고.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이제 닷새 만에 내리고 예배 공동체를 지향하며 아주 멋지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려니까 그러고 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한 해를 보내자. 이것은 2012년도 벽두에 새 벽두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딪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거창한 계획들을 많이 했는데 작심 며칠? 3일.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소박하지만 뜻있는 주제로 하자.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한 해를 보내자. 근데 그렇게 된 연유는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아세요? 레미제라블. 근데 그 레미제라블에 그 등장하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한다면 조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목으로 1796년에 감옥살이를 시작하여 19년 만에 풀려난 전과자였습니다. 몸이 아주 크고 힘이 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그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생은 자신을 정죄한 사회를 유죄로 단죄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서사시였어요. 빅토르 위고는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까지는 아니지만 억울하게 단죄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세상을 비웃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옥살이를 했던 사람으로 파리의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가를 그 장발장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려는 작품이었습니다. 긴 내용을 접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가장 아름다운 곡인 Bring Him Home,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곡은 파리에서 시민군과 정부 진압군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데 그 다음 날이 공격을 감행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의 제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시민군의 대열에 합류한 젊은 청년 중에 하나는 마리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는 코젯이라는 아름다운 여친이 있어요. 그런데 여친은 누구냐면 장발장이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닌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여인에게 약속을 해서 이 아이는 내가 기르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길렀어요.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길렀어요. 코젯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면도 있었어요. 장면 보면. 그러나 코젯은 자기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인격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지도 않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길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리우스와의 결혼은 또 사귐을 반대하는 거야. 왜? 마리우스는 훌륭한 청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시민은 소위 운동권이었어요. 목숨이 위태한 거야. 그래서 코젯이 그 마리우스와 이렇게 갈라서기를 바랬는데 둘의 사랑이 너무나 짙은 걸 알고 어떻게 해요? D-Day, 바로 D-1 데이에 그는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위험에 처할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군과 진압군과의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시민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총을 달라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마리우스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곳에 주님은 늘 계셨습니다. 마리우스는 젊고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쉬게 하옵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Bring him home.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면 그와 같은 아들을 두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날아가는 듯합니다. 저는 늙었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는 젊습니다. 한낱 청년일 뿐입니다. 주님은 주실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를 살게 해주세요. 만일 제가 죽게 된다면 저를 죽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제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세요. 반주는 없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God on high, hear my prayer in my need. You have always been there. He is young, he is afraid. Let him rest, heaven blessed.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He's like the son I might have known if God had granted me a son. The summers dies one by one, how soon they fly on, and I am old, will be gone. Bring him peace, bring him joy. He is young, he is only a boy. You can take, you can give. Let him be, let him live. If I die, let me die, let him liv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공격 전야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발장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25주년, 이 공연을 시작한 지 25주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5주년 기념 공연을 보면서 장발장 자기는 비록 자베르라는 형사에게 계속 감시당하고 쫓기는 그런 죄인, 영어의 몸이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정신을 실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들 군대 보내놓고 어떤 마음 드세요? 그 나이 되는 군인들만 보면 아들 같아가지고 막 못 견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자기가 낳지도 않은 딸의 사랑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장발장의 모습, 아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안락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은 고달픈 인생을 사셨습니다. 장발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